우리 시간에 같이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한 장 더 찬송합니다. 304장입니다.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불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우리 1절과 3절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우리를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영상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잘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움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의 터전을 삶의 터전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들 주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상 예배로 인하여서 예배가 절대로 소홀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나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아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도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가정이 언급되면서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1절을 보면 이 가정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 가정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남편과 사별하고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이 여인의 어떤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의 시기도 사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분명히 내 자녀로 다 양육해서 키웠는데 내 자녀의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요즘에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게 뭘 보여주냐면 두 사람이, 이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좀 버거울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고 그냥 두 부부끼리 삶을 즐기면서 보내는, 그러니까 어렵게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 자녀들, 태어나게 되는 자녀들에게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으로요, 자녀를 낳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이 양육을 해도 어려운데, 보십시오,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 여자 혼자서 두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러니까 1절을 보면 이 여인의 그러한 상황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지금 긴박하게 호소를 하냐면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마도 혼자 이제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빚을 아마 빌렸던 것 같습니다. 이 빚이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1금융권, 뭐 2금융권, 뭐 더 가면 뭐 3금융권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저소득층에게는 금리가 낮은 어떤 대출 상품들이 있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언급하는 빚은 그런 개념의 빚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스컴을 보면은 사채의 이자가 1년에요 1000%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 사채가 뭐 이때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채무자들이 와서 이제 뭐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아마 갚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빚을 갚지 못하니까 당신의 두 아이를 달라, 이런 겁니다. 얼마나 진짜 이게 원통한 일이에요. 어떻게든 남편 없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살고자 애썼던 이 삶에 정말 자녀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희망은 이 두 자녀 아니겠습니까? 이 두 자녀까지도 잃을 수 있는, 빼앗길 수 있는 정말 원통한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놓여 있는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표현할 수 없는 큰 절망의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이때에 이제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뭐였냐?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지금 상황을 하소연한 거예요. 이 하소연 가운데 우리가 우리 눈에 띄는 그 하소연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 죽은 남편이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또 경외한 자였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단명을 했고, 지금 남겨진 이 가정은, 부인과 자녀들은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의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의문은 사실 우리의 수수께끼고 또 믿음의 역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의 행동은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씀을 하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매우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히면 정말 무섭습니다. 왜 절망이 무섭냐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희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에게 희망이 없어. 모든 것이 끝났어.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은요,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에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열왕기 기자는요,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쓰인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천둥처럼 소리나다예요. 천둥처럼 소리나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부르짖었으면, 얼마나 강력하게 호소를 했으면 천둥 같은 소리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절박한 거예요. 모든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서 천둥 같은 소리로 절규를 한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동일하게 쓰인 단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그때 쓰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약자들이 주로 자신의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통치자에게나 아니면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할 때, 탄원하며 부르짖을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나온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이 제자죠, 제자. 그리고 특별히 이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엘리사 선지자도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어떤 방향인지는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받은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유일하게 죽지 않고 승천하잖아요. 구약에도 한 명이 있지만 엘리야 선지자도 죽지 않고 승천을 합니다. 회오리 바람과 함께 불말 불병을 타고 승천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기 전에 이 엘리사가 계속 따라오면서 나는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같이 있고 싶다고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에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뭘 요구했냐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리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요구를 해요. 실제로 엘리사 선지자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그가 요구했던 대로 실제로 이 모습이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강을 건너는데 옷으로 강을 치니까 막 갈라져서 건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 모습 가운데 나타난 사역을 이해할 때에 지금 이 여인이 요구한 건 뭡니까? 살리는 역사인 거예요.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요청한 거예요.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우리 가정 좀, 우리 자녀들 좀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나와 호소했잖아요. 과연 이 가정은 어떠한 모습이 될까? 엘리사 선지자는요, 자신에게 나와서 절규하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물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돕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이 나의 제자였던 이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을 내가 돕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이 선지자,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의지만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고통 가운데, 고통에 처해 있는,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의 백성을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 엘리사의 이 말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해요.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이 물음에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요, 절망이 있을지는 몰라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와도 그것이 끝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볼 곳이 있잖아요. 우리는 바라볼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찾을 때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있어서 엘리사의 이 질문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비춰지는 그 빛과 같은 너무나도 기쁨의 어떤 질문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도와줄 수도 없었겠죠. 어떤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그래도 십시일반 돕지만, 너무나 큰 상황에 빠지면 도와줄 수 없는 어떤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어떤 상황이었든 간에 이 여인은 누구에게도 지금까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너무나도 소망일 수밖에 없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그가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을 어떻게 도울까? 2절을 보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시를 해요.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사실 이 엘리사의 질문은 뭐라고 질문하냐?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사실 이 질문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뭐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묻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저것을 왜 나한테 질문할까? 라는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는요, 이 고백을 통해서 아주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의 궁핍은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궁핍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궁핍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이 여인, 이 가정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밥이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잠이나 좀 따뜻하게 잤겠어요? 이 자녀들이 어떤 교육이나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궁핍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대답하자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러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인데요 3절과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 그러니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은 이후에는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행동은 무엇이었냐? 빈 그릇을 빌리라였습니다. 빈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빌려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그릇에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부어라 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앞에 했던 질문의 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름 한 그릇 있는데 그릇을 왜 빌립니까? 그리고 그 그릇을 왜 붓습니까? 한 그릇 부으면 끝날 텐데 왜 최대한 빌려서 그 그릇에 부으라고 할까? 이 사건은요, 사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은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빼고 이해할 수 없거든요.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에도요,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한 정말 흡사한
이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사건이냐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 사건이 많이 아실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 사건 동일해요. 그들도 약자였습니다. 이 약자는 어땠냐면 자신의 아들과 함께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고 기름 조금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자.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정말 심각한 궁핍을 처해서 이제는 죽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보다 더 어떻게 보면 심한 요구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는 나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나에게 가져와라. 이거 한 움큼 있는데 지금 정말 굶고 이거 하나 먹고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그거 나에게 달라라는 거예요. 이건 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지시잖아요. 근데요, 사르밧 과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져다 드립니다. 정말 그건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냐면, 이제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르밧 과부는 이후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얻습니다. 어떻게 되어지냐면, 가뭄 가운데에 3년이란 가뭄이거든요. 그 가뭄 가운데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 있었고요. 기름 또한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정말 초자연적인 은혜를 얻거든요. 엘리사 선지자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최대한 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건과 정말 비슷합니다.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5절과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동일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행동합니다. 행동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왜 그릇을 빌려야 될까? 왜 그리고 이 수많은 그릇에 기름을 부어야 될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근데 붓습니다. 왜요? 부으라고 했으니까요.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왔다라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호소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엘리사 선지자에게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하라고 하니까 한 겁니다. 붓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계속 부었는데, 분명히 기름은 한 그릇인데 부었는데 차고, 부었는데 차고, 부었는데 차고 안 없어지는 겁니다. 아마 눈을 비비고 살을 꼬집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의심했겠죠. 그런데 계속 찹니다. 계속 찹니다. 언제 끊습니까? 그릇이 다 떨어지고, 그릇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이제 그릇이 없어요 하니까 기름이 그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릇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인색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멈춰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풍성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찾는 자를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건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제 이 여인이 나아갔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빚으로 인해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 두 아들까지도 이제는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궁핍함으로 정말 삶을 이어가기가 너무나 괴로웠던 이 상황,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기쁨으로 승화되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몸으로 실제적으로 이 여인과 이 가정은 체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왕기서의 내용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서는요, 끊임없이 뭐를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유다가 왜 멸망했는가, 왜 망했는가, 왜 그들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기록된 시점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언제 이 사건이 지금 기록되고 있냐면, 아합 북이스라엘을요 바알로 이끌었던, 바알, 이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아합 왕의 가문이 몰락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에 지금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아합 가문,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것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그분께 나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지금 어려운 시기를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지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는 동일해요. 이 여인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그 자기를 찾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야 합니다. 혹시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여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곳이,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을 바라본다면, 헛된 것을 의지한다면 우리 역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어려움을 이겨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림교회 가운데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우리 예배가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문자를 받으신 것처럼 6시에 새벽 묵상의 문자가 가고 있고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영상인데 정부에서 허용한 인원이 19명입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 그리고 주일 예배도 동일합니다. 1부부터 4부까지 동일하게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교역자실로 전화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정해진 인원 안에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주보에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같이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382장 1절과 4절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2장 1절과 4절입니다. 너그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